이런 늦은 시간에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과 한 짝을 이루는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이죠. 직업이 의사로 알려져 있고 이 바울의 선교 여행에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바울과 같이 동역하면서 아마 배우고 느낀 것이 많이 있었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건들도 아마 생생하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들었을 기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가르쳤을 때 일어났던 그런 성령의 역사들, 그리고 치유의 역사들, 때로는 박해와 핍박의 역사들, 그리고 이방인의 회심의 역사들을 직접 보고 경험해 본 그런 동역자이자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바울과 같이 이방인의 선교를 위한 꿈을 꾸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한 그런 고귀한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위해서 기록을 남겼습니다. 바울도 많은 서신서를 남겼고 누가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과 누가 이 두 사람은 성경, 신약 성경 기록에 있어서 정말 막대한 유산을 남긴 그런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들의 그 선교의 정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수고했던 이들의 땀방울이 녹아져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가야말로 예수님의 증인이었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방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에 이르기까지 이 초대교회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통찰하며 기록한 유일무이한 사람, 바로 이 누가였습니다. 그 선교를 향한 열정은 단지 거리에서 사람을 만나 전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증언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선포하는 자에게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선교의 열정으로 가득 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사명을 입듯이,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졌듯이 이와 같은 사명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우리 서로 동역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사역과 그리고 부활 후에 그 사역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중심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런 사역이었는데 그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기다려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성령의 역사는 아마 불가분의 관계가 있으리라 이렇게 암시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도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누가가 생각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온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 사역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교회의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런 방향을 새롭게 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교회는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죠. 초등학생도 이 정도는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바로 대답하지 말고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에 그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8절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하면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란 우리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4절에 보니까 이 사도들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 성령이 사도들에게 임하면 사도들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것이죠. 1장 8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부르고 선택한 그 사도들을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자주 읽는데 저는 이것이 아마 이 큐티의 부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큐티라는 것은 당장 오늘의 양식을 위한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우리가 관심을 크게 갖지 않아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너희 대신에 이 우리를 대신에 이렇게 대입해서 우리가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이 임하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령의 임함만 구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동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러면서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데 이 사도들처럼 내 증인이 되려면 성령을 또 기다려야 되나? 그걸 맨날 받아야 되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먼저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읽지 않고 말씀을 우리 상황에 필요한 말씀으로만 적용하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우연치 않게 말씀이 건강하게 적용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반대로 말씀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뜻과 내 욕심을 정당화해주는 그런 말씀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내가 말씀의 종이 아니라 말씀의 주인이 되는 그런 태도를 낳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자신은 말씀을 잘 지킨다고 자랑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을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런 태도, 이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올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1장 8절에 너희라고 하는 그 너희는 사도들을 의미하는데 바로 12사도들, 예수님이 증인으로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증언, 계시를 기억하고 보존했던 이 초대교회의 핵심 그룹이었습니다. 1장 21절에 보면 이 선택된 증인의 자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이게 바로 증인의 조건이었는데 요한의 세례로부터 승천할 때까지 함께 먹고 자고 가르침을 받고 동고동락했던 그런 제자들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합니다. 이래야 이들의 말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증언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는 직접 목격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최초의 선교사들에게는 이것이 너무도 중요했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있었다.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을 알았다.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목격했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리신 것을 보았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는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알게 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심 증인이었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들의 증언은 그래서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목격한 신뢰할 만한 증인들의 증언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은 눈으로 직접 확인한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되다고 할 수 있죠. 우리의 믿음은 직접 보고 들은 자들의 증언, 사도들의 증언을 설명해 주는 그런 말씀을 들음에서 나오는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주시고 그렇게 택하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길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바로 그 길입니다. 사도들의 증언이 유일한 길이라는 이유는 이것이 내부자의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부자의 증언을 신뢰하죠. 예를 들면 이번에 알게 된 것이지만
이 정치인들에게는 운전사가 아주 핵심적인 내부자였습니다. 정치인들의 동선과 함께 동행하던 그 운전사는 그 정치인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증언해 줄 수 있는 핵심, 그 내부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단순 목격자가 아닌 핵심 내부자인 사도들의 증언을 더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 생활에는 기도파, 부흥회파, 말씀파 있지만 기본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기도원으로, 대형 교회로 찾아갈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의 증언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얻는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의 증언을 전해받아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공동체가 되지요. 그래서 과거의 기억을 예배의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기억이 옛날의 기억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현재의 기억이 될 수 있도록 예배는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교회는 이렇게 역사적인 믿음을 이어가는 공동체이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맹목적인 맹신이 절대로 아닙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무조건 믿고 보는 믿음이 아니죠. 사도들의 증언은 검증받은 말씀입니다. 역사적 사실이고 목격자의 증언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안산대 성경 공부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무조건 믿고 보는 그런 막무가내 신앙은 절대로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조심하라고 제가 이야기해 줍니다. 부활 신앙은 근거 없는 신앙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의 복수의 목격자가 증언한 사실이고 교회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도 지켜온 검증된 그런 믿음, 신앙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교회 바깥에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하기보다 이어져 내려오는 신앙 전통을 소중히 여기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서 세상에 전하는 바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의 문화와 함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어떤 그런 새로움의 영향을 우리가 자주 받게 됩니다. 새 것에 대한 유혹을 우리는 교회는 많이 받게 됩니다. 오늘날 기술의 발전과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교회도 이런 변화의 압력을 받게 되죠. 오늘날 기술이 많이 발달돼서 스마트폰도 우리 다 쓰고 자동차도 사용하고 우리의 집은 거의 아파트의 형태,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비인격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사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잃어버리는 가치가 많이 있습니다. 이웃을 잃고 참된 소통을 잃고 얼굴과 얼굴을 보는 그런 대화의 시간들을 우리는 잃어갑니다. 교제가 부족하고 세상의 유행에 너무 민감해지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변해도 사도들의 증언을 함께 배우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시간만큼은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살아내는 어떤 그런 교회의 본질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에는 교사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아마도 이 교사의 직분이 사도들의 증언을 가르치는 직책이 아닐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복음의 교사가 더욱 필요합니다. 전도학교도 하고 새신자반도 하고 사역자반도 하고 그리고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가 전해주는 이 복음의 학교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한국교회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행함이 없다. 삶이 신앙인답지 않다. 주로 윤리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주장한다면 혹시 한국교회가 믿는 그 복음이 변질된 것은 아닌가 이런 주장이 있는데 저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남긴 귀중한 유산을 우리 교회가 지켜나가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봐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사도성을 지켜나가는 문제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증언을 이어받을 때 예수님의 증인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알 때, 사도들처럼 예수님을 알 때 우리는 그때부터 증인의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의 증언도 있어야 하겠지만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세례 요한이 일찍이 선포했던 약속인데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물 세례는 받았지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죠. 예수님께서 이제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증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머무르면서 성령의 부어주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하심을 나타낼 때에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사역에서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계획을 계획하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겸손하게 성령께서 인도해 달라고, 성령께서 주관해 달라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냐고 질문하면서 조급해했지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기고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기다릴 때 그들은 기도하였습니다. 기다림과 기도는 함께 가야 합니다. 기도 없이는 기다림은 참 힘듭니다. 유혹에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린다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십시오. 교회는 성령께서 다스리실 때 진정한 증인이 됩니다. 성령은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래서 선교는 교회가 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는 성령이야말로 제자들을 진정한 증인으로 만들어 가신다고 선포합니다. 성령은 바람을 뜻하죠. 숨을 뜻합니다. 이 숨이란 우리의 생명의 비밀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주님의 영은 인간에게 생명과 능력, 지혜와 말, 지식과 이해력을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맨 처음부터 예수님의 오심과 예수님의 행동에는 모두 이 성령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성령에 의해서 광야에서 사탄과 대면하면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시작하신 가르침과 치유의 사역도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는 동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요단강에서 시작된 세례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채워지고 주님의 죽음에서 완성되었을 때에야 비로소 제자들에게 줄 성령의 선물이 준비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동안 물세례 이후에 받는 성령 세례란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의 근거를 바로 이 사도들의 성령 세례에서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물세례밖에 모르는 자들에게 성령의 선물을 준 사도들의 이야기,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고 질문하는 그 이야기를 근거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언제 받았느냐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방언의 유무를 가지고 성령 세례를 확인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세례 이후에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그런 때가 있었죠.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령 신학자들은 그 차이를 잘 구별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따로 구분된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때문입니다. 일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주는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는 절대로 물과 성령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요한의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곧바로 성령 세례를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죄사함을 주는 선물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사역을 성취하시고 부활하셨을 때 바로 그때에서야 죄사함의 세례를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물세례를 받고서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례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죄사함의 선물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두 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죠. 그러나 바울에게 와서는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한 가지로 여겨집니다. 요한은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세례 교육은 아주 중요했는데 세례를 받을 때 이 사람의 믿음을 검증했습니다.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의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검증했죠. 교회가 검증한 믿음과 이들이 검증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받는 이 세례는 물 세례이면서 동시에 성령 세례의 자리였습니다. 다만 오늘날 세례교육 과정에서 믿음의 검증 과정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 세례는 받았지만 세례랑 상관없이 살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어서 바울과 같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고 자신이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원래는 물과 성령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셨습니까? 성령은 이 증인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십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죠. 빌립을 에디오피아 국고 관리인과 만나게 해서 증언을 듣게 한 것은 성령입니다. 핍박자 사울을 형제로 영접하도록 아나니아를 준비신 것도 성령입니다. 베드로로 하여금 자신의 원칙을 깨고 고넬료의 집에 가도록 한 것도 성령입니다. 빌립과 아나니아, 베드로 모두 성령 받은 증인들입니다. 성령께서 이들을 도구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특히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은 성령이 선교에서 주권적인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로서 모든 선교 사역을 주관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하나님의 이 환상을 보았는데 부정한 것을 잡아먹으라 라는 그런 말씀에 거부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하지 못한 것을 먹지 않는 관습이 있었고 아직까지 이것을 지키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아직 그것을 먹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상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죠. 그러나 그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들려주었고 이때 베드로가 부인할 수 없는 방식으로 오순절과 같은 그런 성령의 임함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일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 성령의 임하심을 직접 겪은 증인이 된 것이죠. 성령께서 이방인과 담을 쌓고 살았던 이 경건한 유대인인 베드로를 변화시키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서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교회의 교제 속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될 만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의 행동을 이렇게 변호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성령에 이끌려 그분이 행하는 것을 목격한 이야기를 다 한 후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자 교회 전체도 이것을 받아들였고 교회 전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변화를 수용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증인이었던 베드로의 증언을 통해서 교회도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선교는 이렇게 한 사람이 교인 명단이 늘어나고 확장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크고 값지고 변혁적인 것입니다. 선교는 교회가 주변의 세상을 정복하고 자신의 힘과 지혜를 발휘하는 그런 활동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놓인 벽이 무너지고 모든 민족을 포용하는 공동체로 변화된 것이죠. 이건 모두 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우리도 변화되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벽들은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서 이런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나 인간이 만든 법으로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참다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증인된 사명은 세상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강할 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가 멸시와 배척을 받는 등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킬 때 바로 이 증인됨은 우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약할수록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인내를 이루어 가십시오.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은 신실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증언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러려면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말을 자주 바꾸면 곤란합니다.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것이죠. 증인이 진실된 태도를 보여주지 않으면 의심을 받게 됩니다. 제가 가는 과일 가게의 주인이 있습니다. 이 가게 주인은 주일에는 문을 닫고 장사를 하지 않더군요. 그 집에서 일하시는 분도 잘 알고 그 집 물건도 괜찮은 것으로 알아서 거기에 자주 갑니다. 제가 거기에 자주 가는 이유는 물건이 좋기만 해서만이 아닙니다. 그 주인이 믿을만 해서입니다. 주인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신앙심과 결단을 제가 좋게 보았고, 그래서 그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살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으로 세상에서 인정받는다면 우리가 가진 복음의 증언은 또한 신뢰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다면 그분과 같이 우리는 신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증언하는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언에 대한 존 스토트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을 받으신다. 그러나 이번에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가 아니라 온 세상에 공개된 법정에서이다. 이 세상에서는 세상이 재판관 역할을 한다. 세상은 예수님에게 온갖 거짓말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거짓 증인들을 소환한다. 이때 성령님은 변호인으로서 우리를 증인으로 소환하신다. 기독교 설교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변호하고 옹호한다. 세상이 판결을 내리기에 앞서 반드시 먼저 듣고 고려해야 할 증거들을 법정에 가져옴으로써 예수님 편에서 증언하는 특권을 설교자들은 부여받는다. 세상의 반대에 부딪힐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는 결코 보복하지 않는다. 자기 연민에 빠져 상처만 생각하지 않는다. 세상을 증오해서 세상을 피해 격리된 은신처로 숨어들지 않는다. 오히려 담대히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세상에 나설 것이다. 세상은 여기 있으니 겉으로는 때로 무심하고 냉담하지만 그 세상 속으로는 지극히 반역적이고 공격적이다. 세상은 어떻게 듣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을 것인가? 세상이 어떻게 그들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 답은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이다. 교회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의 반대 때문이다. 교회는 세상의 반대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하는 신실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증인은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거짓말을 해서는 더더욱 합당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몇몇 분이 이 가난한 형편에 있는 자들을 오랜 시간 동안 맡아서 먹여주고 가르쳐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눈에 띄지 않아 보잘것없이 생각하지만 그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베풀고 아껴주고 사랑을 이 아이들에게 쏟아줍니다. 이 아이들이 지금은 그 받는 사랑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 일을 감당한다면 아이들은 언젠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이 받은 사랑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를 아무리 반대하고 욕한다 할지라도 이 아이는 절대로 그리스도를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비난해도 그 아이의 심령은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사역 때문에, 그래서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빛 때문에, 그 진리의 빛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증언은요, 어둠 가운데 비로소 밝게 비추는 빛과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증인됨은 우리에게 커다란 도전을 안겨줍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증인됨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됩니다. 그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 가운데에 믿음의 신실한 증인에게 따라오는 오해와 비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증인된 우리의 본분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버가모 교회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 증인이 되어야 할 곳은 바로 이런 곳입니다. 선교는 행동하는 믿음입니다. 복음 전파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선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친 그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기도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례와 성령,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된 사명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충성된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들의 복음의 증언을 굳게 붙잡으면서 동시에 겸손함으로 성령의 인도함과 그 권능으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세상의 반대 속에서도,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우리의 약함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셔서 칭찬받는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